축복했으면 좋겠네요. 이 자리까지 오신다고 또 수고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뭐 잘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셔서 좀 답답하겠지만은 들릴 수 있도록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된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예배인데 우리 믿음에 한번 고백을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나도 다시 살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우리 마음을 좀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찬양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인데 우리 최 목사님이 수요일날 인도하시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부르시는데 뭐 알고 있는 찬양이지만 우리 교인들은 잘 알고 계실까 조금 그래서 자주 못 불렀던 찬양입니다. 근데 찬양이 좋아서 같이 한번 해보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 하나 드리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160장 찬양 우리 무덤에 머물러 힘차게 부활 찬송함으로 우리 올해 부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시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61장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전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참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참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험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죽음의 흑암을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자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고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의 밝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여 죄의 고리를 끊게 하셔서 부활의 참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삶으로 부끄러운 수치와 수없이 반복되는 비리, 부정부패로 인해 사회가 너무도 혼란하고 국론이 분열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으로 거듭나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사를 파견하는 복음의 강대국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모였듯이 이 민족도 부활의 확신으로 주님께 모여서 통일의 역량도 키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비레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의 새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새 힘을 주셨던 주님,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썩어질 육의 양식을 얻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무기력을 회복시키시고 사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들도 인생의 새 장을 여는 귀한 시간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실한 포도나무 같이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평안과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장래도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제 목사님도 함께 하시어 담임 목사님과 같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대로 합력하여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시고 섬기는 사역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나약함을 안고 나온 성도들, 나오지 못한 성도들까지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시어 교육케 하시고 그 기쁨 충만으로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와 차량으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전국의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팀의 헌신과 수고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찬양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만 바라고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오늘도 여전히 11시 예배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11시 예배 드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져 있고 주의를 보면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도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은 여전히 주보를 참조하시거나 또 동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당분간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그 감격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 만나는 분들 또 VIP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부활 감사의 물 정성껏 올려드리시고 예배 후 나가실 때 오늘도 여전히 식사는 같이 못하지만은 교회에서 떡을 맛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장 모임을 금주간부터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 시작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은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함께 모여서 또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가정교회가 재개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경건의 삶을 힘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금주간 교회 청소가 미랄 목장 그랬는데 미랄 목장이 어제 했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들 목장이 이제 청소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그 정도로 드리고 부활 특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감없는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사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8분이 서 계시는데 80명이 부르는 것 같다.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파리 나무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팀을 보고 방어동 나무 십자가로 한번 찍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해요. 많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216페이지 정도 요한복음 18장 두 군데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먼저 읽고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교도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 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때에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25절부터 27절까지 다시 교도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다 같이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딸기 울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분은 아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찬란한 영광, 또 주님이 다시 사신 것, 목사님 이런 것을 설교하셔야지 이 좋은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이 본문을 왜 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목요일 날 새벽에 본문이 오늘 이 말씀이었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나니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부활주일 날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서 전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십자가와 부활은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세밀하게 요즘 말로 하면 디테일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걸 얘기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들, 또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가신다고 하시면서 나는 가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실상은 너희에게 훨씬 더 그게 유익하다. 이런 말씀들. 그리고 이들이 믿음으로 보존되고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이 꼭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길게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다른 복음서에는 잘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기록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뭐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 부활하신 것 이런 것도 주님께서 그냥 달려 죽으셨다, 운명하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하는 게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적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할 수 있었지, 기억력도 참 좋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밀합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부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걸 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남겨서 그 후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싶었던 마음들을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세밀합니다. 그냥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이 베드로가 평범한 사람이 그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문지기 하인하고 어떻게 만나게 되어져서 그 하녀에게 또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했는지, 뭐 또 어떤 상태에서 뭐 불을 쫙 쬐고 있는 가운데 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그렇게 잘랐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셨지만은 그 친척되는 그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께, 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이죠, 뭐 이렇게 묻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을 등장시키고 또 그 상황들을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그 경위와 과정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절대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 정말 숨기고 싶고 피해가고 싶은 부끄러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 사건,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그냥 예상치 못하게 돌발적으로 일어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알다시피 이미 예수님께서 만찬 석상에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전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할 것인가 궁금했죠.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누가 예수님을 팔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전해주는 그가 바로 그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고 해도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당당하게 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무 큰 소리 치지 말아라. 네가 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을 미리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좀 당황스러운 일이긴 해도 아마 마음으로는 자신만만했겠죠. 난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예수님 부인하는 일 없을 거야. 떠나는 일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나름대로 확신을 가졌지 싶습니다. 그게 어제 저녁 이야기입니다. 시간적으로 따져봐도 몇 시간 안 지난, 그냥 하룻밤 조금 지난,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상황이 어수선하고 위급하다고 해도 베드로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때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말렸어야 됐죠.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놔줘라.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나를 잡아가라. 그러면서 용감하게 예수님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외쳐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는 대로 하찮은 그 문지기 하녀와 불쬐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절대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잡아뗍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한술 더 떠서 난 저런 놈은 모릅니다. 저런 자식은 모릅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저런 녀석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는 하룻밤밖에 안 지난 그 상황을 기억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답밖에 할 수가 없을까? 당연히 무섭고 두려워서 그랬겠죠. 예수님과 한 패로 엮이게 되어지면 공범으로 잡혀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고난을 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상관없다, 나하고 엮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연약함, 인간의 약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이 되면 안 그랬겠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요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다음 날, 그죠? 그날이 금요일이니까 주일날 새벽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걸 확인하게 되니까 그 다음 날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었더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예수님은 이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자가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그 말을 깊이 새겨듣고 이해를 했더라면,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를 하고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결코 그렇게 쉽게 부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불이익이 다가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참아냈을 겁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 했으니까 지금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더라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야 돼. 내가 지금 여기서 주님을 부인하면 며칠 뒤에 그분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겠노?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그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람 아닙니까? 어부로서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피곤한 마음으로 지쳐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다시금 얘기하십니다. 네가 깊은 곳으로 한 번 더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굉장히 귀찮은 상황인데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는 그런 기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 기적이 계기가 되어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물과 배를 버려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과 삶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의 유익이 내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는 것을 보상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 중에서도 가장 앞선 제자, 수제자라고 불리울 만큼 자신 있게 모든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인생도 세워져 가는 화려한 미래를 이 베드로는 꿈꾸고 있었을 거예요. 군중을 몰고 다니는 예수님을 볼 때 이제 곧 그 영광의 날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컥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남에게 얻어맞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시기도 하고 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지금 보이는 그 예수는 적어도 그에게 소망했던 예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밤중에 잡혀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죄수처럼 신문받고 조롱과 매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잔잔케 하셨던 그분, 죽은 자까지도 아무 대수롭지 않게 살려주셨던 그분의 영광이라는 것은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의탁할 수가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실패자처럼 보이는 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당하다가 끝날 것 같은, 그 예수와 함께 나도 엮여져서 나도 묶여져서 내 인생도 그냥 그렇게 끝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말은 안 하고 표현은 안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단순한 두려움에 의한 그런 실패라기보다는 믿음의 실패였어요. 믿음의 그 약한 것이 삶의 약함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실망시키지도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어떤 그런 전혀 생각 없는 그것과는 달리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그 못난 제자들,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 배신 때렸던 그 제자들 말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보라는 듯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면서 새로운 신입 제자 쫙 뽑아가지고 다시 한번 새 판을 짜고 시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두려워서 문 걸고 잠그고 숨어있던 그들,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다녔지, 고기나 잡아야지, 그래서 바다에 나가 있던 그들을 예수님이 부지런히 찾아가셔서 신방하셨습니다. 손과 발의 몰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부활신앙으로 재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던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부활신앙 때문에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이후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약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매를 맞든 감옥에 갇히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일화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삶을 바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사각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이라고 우리 장로님이 카톡으로 그 영화를 무료라고 좀 보시라고 아마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전에 본 것 같기는 한데 싶으면서도 또 조기철 목사님에 관한 영화니까 한번 보면 좋겠다 싶어 그냥 무심코 그냥 열었는데 끝까지 보게 되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고 해서 반대하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순교한 조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신사참배가 뭡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위로하고 섬기는 그게 신사거든요. 그건 명백한 우상입니다. 일본은 이제 그 신사 참배를 다 시키면서 자기들하고 한국 신민화 뭐 이렇게 시키면서 자기들하고 생각과 정신이 동일하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사를 막 세워놔놓고 갈 때마다 볼 때마다 거기에 참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또 목사님들이 교회가 이거는 우상숭배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일본 경찰들은 말하기를 이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가의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절대 양심에 찔림이 없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회유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도 안 들으니까 잡아가서 고개 가두고 고문하고 매질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못 견뎌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목사님은 끝까지 견딥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 경찰들이 예수님, 우리 목사님의 가족들을 불러서 회유합니다. 모친, 또 사모님, 그리고 아들까지 불러놓고 경찰서장이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을 석방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시다가 옆에 신사가 보이면 그 신사에 그냥 고개만 하면 까딱 감사하는 마음으로 숙이고 지나가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듣고 목사님도 가족들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석방시켜준다니까 기뻐하던 그 가족들이 그걸 거부합니다.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숨기는 거기 때문에 우상숭배니까 안 하겠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그렇게 지내시다가 해방을 한 해 앞두고 1944년도 봄쯤에 그렇게 옥중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시신이 리어카에 실려서 나오는데 리어카 하면은 꽤 고급스럽게 들리니까 그냥 구루마에 실려 나오는 겁니다. 관도 없이 그냥 시신 자체가 리어카에 실려서 끄적대기 같은 거 하나 덮어가지고 그냥 나오는데 그 시신을 붙들고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교우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목사님의 그 막내 아들이었던 광조라는 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그분은 천국 가셨습니다만은 그 장로님이 그렇게 회고를 했어요. 아버지 발을 붙들고 이렇게 막 오는데 그 발이 너무너무 험하더라는 거예요. 발톱이 성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주보에도 제가 적었지만은 당시 일본 경찰들이 얼마나 그렇게 고문들을 심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 거꾸로 뒤집어 매달아 놔놓고 주전자에 고춧가루한 탄물을 가지고 코에 집어넣기도 하고 아니면 제대로 앉을 수도 없는 아주 좁은 공간에 설 수밖에 없는 공간 속에 밀어넣어 놔놓고 문 닫아 놔놓고 그 문에다 구멍을 내서 거기에 죽창 같은 걸 가지고 푹푹 찔렀어요. 그래서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 좀 자려고 스스로도 잠을 좀 자야 되겠다 싶으면 잠이 오잖아요. 그냥 졸고 있으면 콱 찌르니까 아파가지고 깨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물들을 참 많이 당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나무를 좁뼈하게 깎아가지고 손톱 밑에 집어넣고 발톱 밑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고문을 합니다. 온갖 고문을 다 당한 거. 그 장로님이 아들로서 그 시신을 안고 울 때에 그걸 보고 얼마나 고문이 지독했는가라는 걸 본인이 느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안 해요. 그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5종목의 기원, 5가지 기도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쯤 고난을 당하고 하루 이틀 당하는 것은 괜찮은데 몇 달 또 몇 년을 고난을 당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장기간의 고문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면
코로나 하나도 걸릴까 싶어서 솔직히 그래요. 코로나 걸린다고 여러분 다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에 그렇게 염려를 하고 고민을 하는 우리들인데 그 극심한 정말 결국에는 죽을 것 같은 그 고문들을 당하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그 원인, 이유가 뭐였을까?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저는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과 재림의 믿음이 그 소망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분 앞에 내가 다시 언젠가 서게 될 터인데 반드시 내가 믿음을 지켜서 절대로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결심들, 이런 것들이 그 무수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이라는 게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입니다. 어떤 고문도 넘어서는 신앙입니다. 어떤 질병도 넘어서는, 그리고 이 땅 위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난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그 위력이 있는 것이 부활신앙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본 영화 가운데 하나가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만 들으면 꼭 삼류 무슨 멜로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은혜로운 영화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 배우가 나와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인물이 직접 그대로 나오는 실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교회 오빠 치시면 검색하시면 그 영화가 나옵니다. 좀 아쉬운 것은 돈을 내고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근데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교회에서 청소년 때부터 그냥 오빠 동생 하면서 자란 평범한 두 사람이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 후 예쁜 첫 딸을 낳았는데 이 부인이 산후조리원에서 아이를 낳고 조리를 하고 나오는 날에 남편이 대장암 사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항암 치료를 하는데 항암 치료하는 와중에 그 남편의 어머니가 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 얼마나 마음이 압박해서 고민하다가 굉장한 우울증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견디지 못하고 그 아들을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때 이 아들이 울면서 어머니 시신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괴로운 마음으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그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다 마치게 되어지죠. 그런데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항암 치료를 겨우 이제 끝낸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어느 날, 이번에는 애기 엄마, 그러니까 아내가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그냥 죽을 병에 걸린 거죠. 말하자면 사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잠시도 숨 쉴 틈 없이 밀려오는 고난에 이 부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듭니다. 단식과 함께 기도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는 그래도 비교적 좀 이렇게 건강이 회복이 되는데 항암 치료하고, 남편이 자꾸 1년 만에 몇 개월 만에 또 재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갈수록 쇠약해져 가고 뼈만 앙상하게 나와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 낳고 자신이 대장암 사기 판정받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며칠 뒤에 아내가 또 혈액암 사기로 받고 병원 잡고 재발하고 아프고, 아마 낙심을 해도 몇 번은 했을 것 같습니다. 원망을 해도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가정 통째로 우리 모두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우리 가정에 하면 일어납니까? 그럴 만한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이 남편은 그 와중에도 욥을 떠올리면서 주님 앞에서 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삶, 그걸 목표로 삼고 그 와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욥과도 같은 인생, 이해할 수조차 없는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이 남편 이관이라는 사람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일절 완벽한 신뢰를 그분에게 두고 살아갑니다. 결국 몇 번의 재발 끝에 몸은 점점 야위어가고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누워있는 그 병실에 천정에다가 자기가 다 누워있으니까 누워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누워서 말씀 보려고 천정에다가 말씀을 붙여놓고 외우고 읽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숨 쉬는 것도 힘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진통제 몰핀을 거부합니다. 나는 그거 안 맞습니다. 이러다 아무리 아파도 이렇게 살다가 나 죽겠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몰핀을 맞으면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억이 안 나고 말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새벽 그 숨이 멎는 순간까지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에게 부활신앙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견딜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위대한 성인 중 한 분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위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삶의 순간순간을 순교자의 자세로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예사로 들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쉽게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재림에 대한 기대도 없고 말은 안 하지만 매일 예수님을 삶 속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한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겠습니까? 부활 없이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면 고난주간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의미가 없겠습니까?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그 영광이 없다면 우리랑 신천지랑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내용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의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평생으로 절대 끝이 아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그날에 주님 앞에 다시 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란 듯이 샘플로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다시금 살아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는 삶의 순교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베드로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우리는 삶에서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설 것이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부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붙들려 살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말은 대놓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어디 가든지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혹시나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3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2절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언젠가 주뵐 때까지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계속 확진자가 줄게 하신 것 감사하고 속이 소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우셔야 되는 것이고 지키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기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비 때문에 성도들이 혹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 하나하나 주님 기도를 통하여서 해결하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기회로 삼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 위에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열의 하나를 구별하고 이모저모 감사하고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더 크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광야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만나를 먹이시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고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서 불어오게도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믿게 하셔서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고 힘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병원에 여전히 입원해 있는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믿음 더하여 주옵시며 또 이모저모로 하나님 병원에 가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여러모로 아프고 힘든 성도들 주님께서 일일이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배우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생업들마다 직장마다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마음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앞 앞이 말 못하고 힘들어할 때에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위로해 주셔서 주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학업으로 근무로 나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들려오는 성도들의 소식들이 귀하고 복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부활의 아침을 맞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미래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